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언약 백성이 고난당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떠세요? 오늘 5절 쭉 같이 읽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시무시합니다. 아주 그냥 끔찍하고 심각합니다. 저는요, 이 5장을 읽다가요, 저희 아버지가 6.25 때 한 11살이신가? 예, 그 정도 되셨다는데, 그때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렸을 때 들은 얘기가 생각났어요. 여기 5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자, 산들이 뭐예요? 진동하며, 그냥 대포가 날라와서 그냥 온 마을이, 온 산이 진동을 하고, 죽은 사람의 시신이 거리에 그냥 진짜 굴러다니는 거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한번 전쟁 치르고서 거리를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거리에 죽어 있는데 그 시신 위에 흙먼지가 이렇게 뒤집어 쌓여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르겠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걸 미리 예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의 전쟁이 지금 근 70년 넘게 없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 민족이 전쟁만 어마어마했대지 않습니까? 수천 년 역사 속에. 진짜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을 살고 있는 거지, 우리 후대들의 시대 때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어떤 응답, 어떤 전도 속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과거의 일은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전히 창세기 3장 흑암의 일이, 저주 재앙의 일이 지금 돌아다니면서 언약의 백성들을 속이고 있고요. 언약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속으면 언약의 말씀은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고, 죄에 빠지면 결국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서 재앙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안에 태어났다는 거 잘 아셔요.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을 못 누린다는 거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셔요. 우리도 이걸 보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오늘도 우리가 찬송 드렸지만 주 없이 살 수 없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누구와 함께 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다. 그런데 사단 때문에 그 행복을 다 뭐 해버렸다? 뺏겨버렸다. 도둑 맞아버렸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후대가 전부 저주 재앙 속에, 영원한 심판 속에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신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겸손해지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운명에서, 그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약속하셨다? 여자의 우선, 진짜 처녀를 통해 오실 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약속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끝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의 빛을 받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다시금 세계복음화 이루실 거다. 이런 예언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에요. 지금 이사야서 이 앞부분은 창세기 3장 아래 잡혀 태어나서 그 운명 가운데 자꾸 마귀에게 속고, 속을 때마다 언약의 말씀, 사명 다 놓쳐버리고 완전히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내 성공 중심으로만 살아가다가 진짜 하나님과 멀어져서 완전히 또 멸망당하고, 누구만 남냐? 언약 가진 자, 언약 잡은 자, 렘넌트들만 딱 남아서 어디로 간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뭐한다? 거기서 망대가 된다. 거기서 바벨론을 살릴, 후대를 살릴, 다시금 그리스도 오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된다. 그 얘기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앞부분은 그래서 좀 섬뜩하고 끔찍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장에 소는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는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우리 사람은 뭘 모른다? 나의 백성은 참 주인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오늘따라 얘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디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매번 죄 지을 때마다 성전에 뭘 갖고 온다고요? 양의 피를 가지고 온다. 제물을 가지고 온다. 아주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내가 이제는 싫다. 왜? 너희들이 소와 양만 잡아 죽이지 니들은 죽지 않거든. 예. 그냥 이거만 하나님께 바치면 다 용서받는 줄 알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지 마라. 왜 내 마당만 밟냐? 진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이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죽어야 한다. 근데 그 의미는 놓치고 언약은 놓치고 그냥 행위만 남았다. 그게 1장 아닙니까? 그래서 2장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이 올 거다 그러셨고, 예루살렘 결국 3장에 가서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했죠. 여자들이 남자들을 다 잃어버려요. 왜? 전쟁에 나가서 남자들이 전쟁터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뭐래요? 우리가 우리 떡을 먹고 우리가 우리 옷을 입을 테니 나를 당신의 아내라고, 내가 남편이 없는 그런 여자 되기 싫다. 그냥 이름만이라도 걸어달라. 이럴 정도로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진짜 끔찍한 일을 당하는 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포도원의 노래가 나와요. 포도원의 비유가 나와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가지된 우리, 그 말씀 나눴잖아요. 열매 맺는 가지, 그 말씀 나눴잖아요. 한번 같이 볼까요? 5장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도다. 자, 지금 포도원이 있어요. 근데 포도원을 어디에 세웠냐? 심히 기름진 산에 세웠다.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언약 백성 유다 왕국을 일으켰다 그거죠. 그러면서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해주고, 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아주 지극히 좋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누구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언약을 준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유다 민족을 통해 오실 예수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내가 뭐를 세웠고? 망대를 세웠고. 여기서 망대라는 건 파수망대를 얘기해요. 도둑이나 어떤 악한 짐승이 와서 이 포도원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지키는 망대를 얘기하죠. 망대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안에 술틀을 팠다.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좋은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에요.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그걸 해서 포도즙, 뭐 잔치하는 그런 술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이요 석회질 물이에요. 물을 먹으면 신장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포도를 따다가 그 즙을 마셔요. 그래서 술을 갖다가 할 준비를 다 갖춘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제 좀 이따 나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에 유다 족속을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하신 거죠. 돌, 안 좋은 거, 재앙,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을 지켜주고, 진짜 그들과 함께 잔치를, 응답을 나누기를,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들포도.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들포도. 극상품 포도면 극상품 포도, 참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아주 떨떠름하고 영 모양도 안 좋은 들포도만 열린 거예요. 농부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했는데 결과는 들포도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특별히 유다 백성들아, 다 나와서 한번 나랑 따져보자. 이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포도나무를 위해, 좋은 열매를 위해 할 거는 뭐 했다? 다 했다 이거예요. 더할 게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임해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해요. 그리스도 이름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과 천군 천사가 역사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사람, 요셉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돌도 제하고 망대를 세우고 진짜 응답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 그러면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자,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울타리를 쳐놨단 말이에요. 늑대나 여우나 곰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근데 이 울타리를 뭐 해버리겠다? 걷어버린다. 왜? 이제 누구 들어가라고? 늑대가 들어가고 곰이 들어가서 다 뭐하도록? 뜯어먹도록. 예? 그래서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장을 헐어서 짓밟히게 하리라. 이게 비유적인 거죠.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질 거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하늘 군대로 지켜주지 않을 거다. 끔찍한 얘기예요. 또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에 열매 못 맺는 옆에 있는 가지들, 이파리만 무성하지 꽃이 안 핀 데는 뭐 해줘요? 가지를 쳐주잖아요. 근데 더 열매 잘 맺도록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나 우리 안에 있는 시달린 그런 것들을 이제 잘라주지 않을 거다 그거예요. 또 북을 돋우지 못하여 새싹을 돋우지 못한다. 왜 그러냐? 김을 매주지 않기 때문에.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찔레와 가시가 날 것입니다. 가시덩굴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막 나서 오히려 새순이 나는 걸 뭐 해버려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위에 보세요. 좀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담장, 울타리, 하나님 이걸 제거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잡초 이런 것들도 제거하지 않아 주시고, 거기다 그 위에 더해서 뭐까지? 예, 구름에게 명해서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신다. 완전히 이거 뭐 해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 버려버린다 그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884년도에 감리교 선교사님과 장로교 선교사님 두 분이 나란히 84년도 부활절날 제물포를 통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장로교단은 북쪽으로, 감리교단은 이 인천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했어요. 근데 먼저 역사가 일어난 쪽은 북쪽이었어요. 평양이었어요. 평양 시내가 1907년, 그러니까 한 20년 조금 지난 세월 동안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역사 같은 역사가 1907년도에 평양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평양 사람 중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믿어주고 무조건 거래를 할 만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그러니 날이 갈수록 평양 시내가 전도가 되어지고, 심지어 평양 시내의 주일날은 시장이고 가게고 다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라는 그런 별명을 얻을 만큼 이 이북 쪽에 복음 전도 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죠. 남쪽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군데군데 일어났지만 북쪽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적인 여건, 공업, 무슨 그런 산업화가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25 때만 해도 남한보다는 북쪽이요 잘 사는 지역이 많았어요. 진짜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북쪽이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면서 근데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전도운동이 점점점 소홀해지고 부유해지고 경제적이어지면서 여러 가지로 전에 했던 데서 돌아가고 관심이 돈을 버는 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쪽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북쪽이 어떻게 돼요? 공산화가 됩니다. 공산화가. 그러면서 이북에 있는 교회들에게 공산당이 경고를 하죠. 진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예배와 전도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북이 공산화가 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죠. 그리고 6.25가 5년 만에 터졌고 완전히 우리 민족이 공산화가 될 뻔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부산만 남았다가 하나님이 유엔군의 도움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고, 북쪽을 완전히 공산당을 몰아낼 뻔했는데 다시금 중공군이 개입되면서 다시금 북한에 또다시 공산화 세력이 들어오니까, 그때 이북에 계신 많은 신앙인들,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분들, 몇 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좀 예배가 회복이 되나 하던 분들이 또다시 공산화가 될 걸 생각하니까 땅이고 뭐고 다 버리고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남한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뭐 영락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래도 북한에서 비록 많이 변질되고 타락을 했지만 참 믿음, 참 복음을 가진 그걸 이어온 언약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이 그 뜨거운 그 믿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이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한번 전쟁으로 3년간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잠자던 우리 기독교의 교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나 그 순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참된 그 순교자 증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늘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지금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이 진짜 복음이 희미해진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우리가 불이 꺼진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장과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셔요. 하늘 군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죠. 가지치기, 잡초를 해주던 거 안 해주시는 거죠. 비도 내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왜 그러는지가 나와요. 왜 그러는지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 유다 백성에게 화가 나셨는지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7절에 보니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원은 누구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누구다? 12지파 중에 유다 사람이라, 유다 족속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굴 통해 어느 지파를 통해 오신다고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단 말이에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 포도나무는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다. 그래,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다니. 진짜 복음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세계복음화 응답 누리기를 원하셨다, 그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뭐했다?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사람들이 울부짖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때가 왔다, 그거예요. 왜냐? 8절부터 나와요.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언약의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뭘 했나? 8절,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뭔 뜻입니까 이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집이 있어요. 내가 살 집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 그럼 그 집을 사. 또 누구에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 집을 사.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아. 그 집을 내놔. 그래서 집을 수십 채 수백 채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사는 집, 단지 좀 돈을 조금 벌어보겠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끝없어요. 끝없어. 요즘 우리 인천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진짜 집을 몇백 채씩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집을 전부 사들이고 땅을 전부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아예 가질 수 없도록, 농사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이 이 유대 땅에 벌어졌다 그거예요. 마치 자기 혼자 살 것처럼 집들을 다 사들이고 땅을 다 사들인다 이거예요. 그래,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냐?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렇게 수많은 집들이 어떻게 될 거다? 황폐하게 될 거다. 그리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거주할 자가 없게 될 거다. 그 집, 그 땅 다 소용이 없을 거다. 왜? 이젠 집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 땅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을 거다. 다 내가 뭐 할 거다? 황폐케 만들어 버릴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0절에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 동안 갈아야 될 넓은 땅에 진짜 포도원을 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겨우 한 바트라는 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술 항아리 한 동이밖에 안 나온다 그거예요. 열매가 제대로 맺힌다는 거예요? 안 맺힌다는 거예요? 예, 안 맺힌다는 거예요. 또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예를 들어서 한 호멜 정도면 쌀을 두 섬의 벽실을 뿌린다 그거죠. 두 섬의 벽실을 뿌려도 역시 한 에바가 나리라. 쌀 한 가마니 나올 거다. 아니, 쌀을 두 섬을 벽실을 뿌리는데 겨우 한 가마니가 나와. 이거 남는 장사예요? 완전 미치는 장사예요? 이거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니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못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왜 필리핀인이 저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왜 우리나라로 와요? 자기네 나라에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달만 일해도 자기네 나라에서 6개월 일하는 만큼 주니까 우리나라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막아버리시니까, 경제를 완전히 막아버리시니까 결국 집을 잔뜩 샀는데, 땅을 잔뜩 샀는데 다 떠나버려. 왜? 살 수가 없는 땅이 돼버려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 하나님 경제를 막아버리시면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살 때나 집값이 오르고 땅값이 오라서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겠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집이 많고 땅이 많고 돈이 많다고 11절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뭘 마신다? 독주를 마시고 또 밤이 깊을 때까지 뭐 한다? 포도주에 취하여 산다. 12절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베푸는데 행복하냐 이거예요. 왜 독주를 마셔요? 왜 술을 날마다 마셔요?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 돈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그냥 허전해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돈으로 안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공허하고 늘 외롭고 조금 뭔 생기면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염려를 잃어버리기 위해 술도 먹고, 얘들아 노래를 불러라, 얘들아 악기를 울려라, 불안하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냐, 생각이 어떠냐, 12절 중반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진짜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뭐로 충분하니까. 나는 지금 돈, 되는 일, 그걸로 내가 충분하니까 굳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나는 먹고 살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뭐도 않는다? 보지도 않는다. 진짜 세계복음화의 현장과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왜 임하신다고요? 천군이 우리에게 왜 붙어서 우리를 돕는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왜 권능을 주냐? 뭐 되기 위해?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 정말 성삼위 하나님과 하늘 보좌의 축복을 왜 주시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냐? 진짜 세계복음화 전도하라고, 후대를 일으켜서 237 세계를 복음화하라고 우리에게 이 축복과 이 권세와 이 능력과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 땅에 잔뜩 더 쌓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죠. 하나님 자녀래지만, 내가 구원을 안다, 복음을 안다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와요? 피를 가지고 나와서 아이고 나 할 일 다 했다, 하나님 내가 약속 지켰으니까 나 축복 주세요, 빠이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니들 내가 오라고 했냐, 이런 식으로 올 거면 오지 마, 하지도 마. 내가 아주 내 마음이 싫어. 왜? 니들은 내가 원하는 거에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잖아. 니들은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과 천군으로 일하는데 니들은 그거에 대해 관심도 없잖아. 현장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니들은 마음도 없잖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거기에만 관심 있잖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무지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될 거다? 사로잡힐 것이요. 뭐에 사로잡힙니까? 흑암 세력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속이는 자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계속 또 세상 것에, 육신의 것에, 나 중심에, 내 성공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누가 건드리면 그냥 싸우고 죽이고 뜯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그들의 귀한 자는 뭐 할 거요? 굶주릴 것이요. 높임을 받던 귀족, 그 잘 나가던 대감집 어른들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들도 굶는 일이 생긴다. 또 그들이 굶으니 백성, 무리는 어떻게 돼요? 무리가 목마를 것이다.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먹고 사는 문제도 오고, 진짜 그들의 생각 마음이 늘 갈급할 거다. 근데 거기다가 14절, 그러므로 스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이 스월이라는 건 지옥을 얘기하죠. 지옥.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크게 욕심을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 떠들던 사람 그 중에서 즐거워하고 하던 모든 자가 어디에 빠져든다? 그 사단 소나기에, 그 지옥에 결국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부러지고 존귀한 자도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겸손해진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돈 많다고, 내가 공부 많이 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어깨 으쓱거리고 남 무시하고, 근데 예배에는 관심도 없고 기도의 비밀도 모르고 전도에 전혀 관심 없는 그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기근이 오고 재앙이 오니까 부자들도 먹고 살 수가 없고 가난한 자들은 목말라 죽고 다 외적에게 침입당해서 사로잡혀가고, 그제서야 뭐 하는 거예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그제서야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하셔요.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거짓말로 또 죄를 더 만들어내고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꾸 거짓말로 자기 욕심으로 죄를 짓는 자, 또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자는 화가 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완전히 지금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하면서 이단들처럼 자기의 일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20절에 보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오히려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히 썩어질 육신의 것으로 생명 삼는 거예요. 영원한 정말 예수 이름에 주시는 생명, 진짜 하늘 보좌의 배경, 이거는 다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기도하면 못 되냐, 예배하면 못 되냐, 뭐 생기냐, 그러면서 육신의 것에 잡혀 있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또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아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성공하는 비법을 알고 내가 행복의 길을 안다고 자부하지만 진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아까 읽었던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뭐 하셨다? 치신지라. 이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 때려요? 아버지가 자녀를 왜 때립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우리나라는요, 말을 듣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말을 듣는다, 말을 귀로 듣는다라는 거고,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라는 얘기는 내 소리를 들었냐 안 들었냐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왜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오경과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여자의 후손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우리 민족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으나 그 그리스도로 살지를 않는다.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살아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내가 말한 그 복음, 내가 준 그 언약, 누구 기다려라? 그리스도 기다려라. 그리고 누구로 살아가라? 그 그리스도 오실 것으로 살아가라.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해라?
전도하고 알려라. 왜? 이 땅 문제는 무슨 문제니까? 창세기 3장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저주의 문제니까 이거 해결할 자로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오실 그리스도만 잡아도 지금 우리가 구원 얻고, 오실 그리스도 이름만 불러도 하늘 보호자로부터 성령과 천군이 우리에게 일하신다. 이거 누리고 이거 전달하고 있어라. 근데 왜 내 말 안 듣냐? 왜 다른 거 붙잡냐? 왜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너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냐?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언약 잡고 있던 자, 또 언약을 이을 후대들이 언약의 말씀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야, 누구 없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렇게 걷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던 비가 그쳐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던 천군의 보호가 없어지는구나. 그때부터 그때부터 외적이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고 도둑질 당하는 인생이 되는구나. 그거를 절절하게 보여주시면서 오직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26절부터 보세요. 26절부터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먼 나라, 저 이스라엘에서 이란, 이라크, 아수르, 바벨론 이런 거대 제국들이요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와요? 지금 유다, 이 예루살렘을 치러 지금 전쟁을 하러 온다 그거예요. 근데 그 오는 모습을 보세요. 오는 모습이 어떤가 보세요.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빨리 달려온다. 무서운 속도로. 근데 그들이 어떤가 보세요. 27절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먼 길을 오는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고, 그들의 허리띠가 풀리는 일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끈도 끊어지는 사람 하나가 없을 것이다. 지금 언약의 백성을 치는데 재앙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 같아. 진짜 주의 천군이 돕는 것 같아. 누구 하나 오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졸다가 쓰러지고 신발끈이 그런 일이 없대요.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이미 우리를 죽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 바람 얼마나 빨리 지금 달려오고 있으면. 또 29절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으앙, 그냥 아주 힘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만만한 거예요. 또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훔쳐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라. 진짜 누구 하나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참 슬픈 일이에요.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안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안 돌아보셔요. 당할 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왜? 보호막이 걷어져 버리니까, 막아주던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버린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주워다가 뭐한다? 불에 사르느니라. 여러분, 내가 누군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다? 우리는 기름진 산 위에 심겨진 뭐다? 극상품 나무,
즉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보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의 역할은 뭐예요? 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힘을, 생명을 공급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잘 맺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라면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들포도나무를 맺는 게 아니라, 들포도나무를 맺었다는 거는 병들었다는 거죠. 꺾여져 버렸다는 거죠. 진짜 말씀 언약 붙잡는 예배 속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무슨 일을 봐도,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서 생각 마음이 막 복잡해지다가도 24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저절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나는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걸 누리세요. 전도는 뭐냐? 내가 오늘 잡은 말씀, 내가 오늘 붙들고 누린 그 일을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길을 그리다가 이거를 봤다. 내 모습을 봤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늘 보좌 시공간 초월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더라.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내 문제가 십자가로 끝났다는 거 내가 붙잡게 됐다. 흔들리지 않게 됐다. 내가 누린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 나누어 주는 거, 얘기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 제대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내 얘기를 들을 사람을 붙여줘요. 만나게 해요. 막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바쁘게 응답을 주셔요. 사방에서 나 좀 그 얘기 들려달라고, 나에게 그 얘기 한번 전해달라고, 이 사람에게도 전달해달라고 계속 요청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망대를 곳곳에 세울 겁니다. 12개의 망대를 먼저 세우고 그 12개 망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계속 말씀 전하는 다락방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인천을 살리고 그 가운데 다민족 살리는 그런 망대도 세우고, 그래서 237을 향해 나아가는 응답, 그 응답의 바톤을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는 넘겨주고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일에, 돈을 모아서 쌓아 올리는 일에, 내 성공에 우리가 연연하면 하나님이 들포도나무 열매 맺으면 내가 뭐하러 수고하냐, 내가 너에게 뭐하러 성령으로, 내가 뭐하러 너에게 천군으로 역사하냐. 난 걷어가겠다. 니들이 나랑 같이 가지 않겠다면, 내가 갈 길을 니들이 사명을 버리고 같이 가지 않겠다면 나는 다른 사람 찾겠다. 나는 언약의 사람만 데리고 저들이 포로로 갈지라도 그 바벨론을 뒤집어 엎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의 땅을 언약에 잡는 땅으로 바꿀, 나는 그 사람들 데리고 나는 다시 시작하겠다. 진짜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고 안심할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단지 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안다, 언약을 잡았다, 날마다 누리십시오. 날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 형상이 흐려지는 일이 많이 와요. 내 영혼, 내 영적인 상태가 막 그냥 펄렁펄렁거릴 만큼 흔들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옵니까?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두려운 일로 얼마나 많이 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호자로부터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셔서 주여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제가 마음 담고 응답받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진짜 평양에서 일어났던 마가다락방의 운동이 인천에, 우리 수도권에, 우리 대한민국에 237에 퍼져나가도록 우리가 오늘도 파수망대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걸 누리는 중에 진짜 우리 후대들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진짜 말씀이 성취되는 거구나. 진짜 땅끝 증인, 우리가 그걸 물려받겠구나. 우리 후대가 알아볼 만큼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서 5장에 진짜 하나님이 이걸 놓친 사람에게 고난을 통해, 채찍질을 통해 하나님이 내 말 명심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돌이키지 않으면 나도 버린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아닙니까? 이제 막 7위권, 6위권. 근데 교만할 때 아니에요. 지금 일본하고 막 일본 저것들이 사과를 하네 안 하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본을 살려야 돼요. 빨리 그냥 용서할 건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어찌하든지 이 복음이 일본과 동남아시아와 전 세계 가는 거에 우리가 관심 둬야지 옛날에 묵은 상처, 원한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겠어요. 진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복음 운동 면에서도 일본과 계속 척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가장 적절한 쪽으로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중요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 민족이 세계 복음화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는, 보호막이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는 세계 복음화 선교의 대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 오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장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을까 두렵습니다.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육체가 정말 땅에 속한지라, 창세기 3장에 묶여 있는지라 우리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 언약과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오늘도 24시 말씀 듣고 하늘 보좌를 누리며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전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가 보고 그대로 따라올 만큼, 말씀 성취를 확인하고 우리 후대가 그대로 따라올 만큼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 대한민국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237을 살릴 사명을 가지고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치인들과 나라의 귀중한 자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시간